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을 참회의 기도를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처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현장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말씀과 은혜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부분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마다, 깨닫는 자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가정과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진 달란트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잠깐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며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대면으로 가정과 처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히 새로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큰 공룡 회사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목도했는데 그것도 아주 금세 무너졌어요. 전 세계 핸드폰의 약 반 정도를 차지했던 노키아라는 핀란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삼성과 애플이 그 자리를 메꾸는데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노키아라는 핸드폰을 시장에서 볼 수가 없죠. 거의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종업원이 220만 명인 그룹이 있습니다. 월마트라는 그룹인데 수원으로 비교하면 수원 인구의 2배 정도가 여기 임직원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이 공룡 그룹이 월마트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말이면 여기 가서 쇼핑하는 것이 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월마트가 작은 인터넷 회사로 시작됐던 아마존에 따라잡힌 형상들이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롯데마트가 점포를 마트를 50개 이상, 슈퍼는 70개 이상, 롭스는 20개 이상을 폐점하고 그 폐점하는 속도들이 가속화됩니다.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이런 비즈니스 시장도 개편되고 있는데 반대로 쿠팡은 매년 놀라울 정도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결산으로는 12조, 매출액 12조인데 왜냐하면 코로나라 어디 가서 장 보기가 힘들잖아요. 인터넷으로
시키면 새벽이라든지 그 다음날에 일찍 금방 오니까 이런 시장들이 발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 수 있었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잘 몰랐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명문이며 엄청난 것들이 하루아침 사이에 무너지고 정말 새로운 것들이 속속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코로나19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더 가속화됐죠. 완전히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은 믿어 의심하지 않죠, 아무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인데 이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이슨 쉔커가 쓴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미래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첫 번째로는 직업을 보는 거예요. 직업. 여기에 직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직업들이 생겨나고 곽강을 받을 것이다. 전통적인 직업들은 없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볼링을 즐기는데 이전에 보면 볼링장에서 볼링 핀을 이렇게 세워놓는 직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볼링 핀이 10개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링을 딱 치면 볼링 핀이 쓰러지잖아요. 그럼 볼링 제자리에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세워놓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이 기계가 나오면서 없어졌어요. 그런 직업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요즘은 기계가 세워져요. 초반에는 볼링핀에 실을 달아가지고 위에서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완전히 뭐 로봇 같은 그런 기계들이 정확한 위치에다 다 세워주죠. 그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는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곽강받을 것이다. 주로 뭐 태양광 발전 설비 기사, 풍력 발전용 터빈 기술자, 재택 건강 보조원, 그리고 비대면 언택트로 하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직업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교육에서는 한 3가지를 이 책에서는 소개했는데 교육은 첫 번째는 교육비가 싸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데 너무 많은 비용들을 지불하고 대학이나 등록금으로 하니까 분명히 많이 비용이 싸질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육을 받고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이 보편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가 앞으로의 선거를 다 좌우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념의 시대였다면 지금까지는 이게 민주냐 공화냐 보수냐 진보냐 갖고 있던 이념과 갖고 있던 생각들이 선거를 지배했더라면 지금부터는 지역도 없어지고 이념도 없어지고 뭐냐면 경제, 일자리라든지 복지 혜택이라든지 나한테 유리한 것들이 선거를 좌우할 것이라고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도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 교회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통적인 한국 교회가 가졌던 그 많은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는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완전히 새로운 교회예요. 완전히 새로운 교회. 사회가 변하듯이, 직업이 변하듯이, 교육이 변하듯이, 선거가 변하듯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과 교회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통적인 건데 전통적으로 안 좋은 것이죠.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전통적으로는 이들은 말만 하기를 즐겨해요. 그런데 행동은 그 말만 못합니다. 예를 들면 설교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생활은 설교랑 전혀 같지 않습니다. 말은 유려해요. 그런데 갖고 있던 마음과 본심과 그 인품은 그에 못지 못한 그 신앙과 교회는 옛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올 것이다. 또 옛날 교회를 비판하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회장을 시킵니다. 회장을 시키면 짐이 무거워요. 즐거워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전통적인 한국에서 안 좋은 의미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너무 많은 일을 시켜요. 한 모 교회 청년이 저한테 상담한 내용인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청년회장을 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학교를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청년회장을 하는데 대학교는 왜 휴학하냐 했더니 청년회장직과 학교를 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바쁜지, 하는 일이 얼마나 바쁘고 많은 순을 섬겨야 돼서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이제 청년부 임원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교가 더 중요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가 더 중요하고 청년회장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섬기면 된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니래. 그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교회 역할이 아니에요. 도리어 짐을 덜게 해주고 삶의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치유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교회지. 교회에 들어와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어찌 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는 너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를 지우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은 옛날 것이다.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마태복음 23장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교회들은 반대로 도리어 짐이 가벼워지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지며 오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만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예전 완전히 새로운 교회 전에 이 나쁜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격양된 말씀들을 계속 하시면서 나중에는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를 하셔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했던 공동체와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 주인 되어서 정말 괴롭히고 짐을 지우고 쓰러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겉모습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로 변질돼서 그 교회를 담당했던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에 갈 사람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다고. 얼마나 다르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회당과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어느 정도냐면 5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하나니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기성교회, 전통적인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이 교회는 보통 이제 성전을 지으면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모양, 강단을 제하고 양쪽에 날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 가보면 교회 모습들이,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찬양대가 위치합니다. 찬양대가 양쪽에 앉지만 보는 것은 이쪽 십자가 쪽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 꼭 회중들도 듣겠지만 찬양을 이쪽으로 올려 보낸다는 의미겠죠,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와서는 그것들이 많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찬양대 방향을 이제 성도 쪽으로 틀어버렸어요. 아니면 찬양대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 쭉 서가지고 이제 성가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에게 더 아름다웠고 좋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커 보이는 것들을 보이고 싶은 목회자들의 욕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좀 그럴듯한 모습들을 보여주자. 그러니까 심지어는 전통적으로 있던 성가대 위치마저도 바꾸는. 그런데 그들의 행위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예전에는 경문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했죠. 경문띠라는 것은, 경문은 테필린을 얘기합니다. 이게 테필린이에요. 테필린은 이마나
손목에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쉐마 말씀이.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이게 지금 이 사진이 경문띠입니다. 이 띠를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가죽띠를 하겠다는, 그래서 더 있어 보이게, 내 경문띠가 더 멋져 보이게. 전혀 그 속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려고, 나아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죠. 그리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옷술을 길게 하는 것은 이게 옷술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옷술인데, 그 나라 사람들의 옷술을 이제 길게 빼서 저 옷을 입으면 치렁치렁하고, 재판장들은 에봇을 길게 하고, 가슴에 있는 구슬을 크게 만들고, 뭐 주님을 찬양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 없어지고, 누가 더 높은 직분이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직분도 순서를 나눕니다. 높은 것은 장로, 그다음에 안수 집사, 뭐 집사, 서리 집사, 뭐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꼭 그것 할 때 헌금을 안 내면 아예 그 등록도 안 시켜주죠. 네, 헌금을 잘 낸 순으로 뭐 뽑는다든지, 아니면 그 직분을 이제 직분자를 세우고 임직을 할 때 돈을 좀 내라고 한다든지, 높은 직분일수록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낮은 직분은 몇백만 원씩 내놔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섬겨봤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교회들을 제가 섬겼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비본질적인 교회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6절에 보면 또 모습들을 꼬집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라. 이것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에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이는 모임들을 상당히 많이 가봤죠. 지금부터는 잘 안 가려고 해요, 제가.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끼리 모이는 노회 모임 가면 회장, 노회장, 부노회장, 부서기, 부회계,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이 어마어마한 그 서열들이 있고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되시면 꼭 설교단에 붙여요. 자기의 직함을 노회장 해서, 제가 얼굴은 가려드렸습니다. 교회랑 붙여요. 그리고 이게 되면 총회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노회장이 되면. 총회장이 되면 교단 회장이 되고 싶어 하고, 교단 회장이 되면 기독교 연합회장이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 끝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전광훈이에요. 전광훈이 거의 끝까지 갔어요. 노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윗자리만 탐하는 지도자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완전히 새로운 교회, 코로나 이후에 세워질, 주님이 세우실 완전히 새로운 교회는 이미 말씀이 나와 있어요. 8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완전히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형제 자매 같은 교회.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이들까지 다 같은 가족이에요. 볼 때마다 기뻐요. 누가 높은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울고, 기쁜 일은 내일처럼 같이 웃고, 누가 옆에서 보기에 저 위아래가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다. 그런 게 새로운 교회죠. 완전히 새로운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 아까처럼 목회자가 노회장 되고 싶어하고 총회장 되고 싶어하고 그런 교회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런 교회를 피하세요. 도리어 가족 같은 교회를 섬기세요. 그 교회를 가족같이 만드세요. 다 형제라고 생각하세요. 눈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은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아멘을 못 하시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완전히 새로운 교회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2000년 동안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아닌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형제 자매 같은 교회. 그래서 저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는 교회들을 참 존경해요. 저희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형제 자매가 돼서 손을 함께 모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런 교회를 꿈꾸셨어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교회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칭찬하려고 그래요. 하늘비전 성결교회 심영보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그 교회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30분 이상을 들었어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런 표현 하셨어요. 그 성도님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과 아주 말씀과 맞닿는 분이십니다. 제가 듣기에 만나 뵙고 싶어요. 제가 코로나 끝나면 가서 찾아가서 인사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본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목사님 연세는 만 50세입니다. 성도는 5가정입니다. 교회 운영은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은 새벽에 운전을 하세요. 정말 큰 차를 운전하신다고 해요. 정말 큰 차를 화물차를 운전하셔서 돈을 버십니다. 그리고 주말만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주말에 예배를 드리면 오시는 길에 맛있는 게 있으시면 떡이 있으시면 가정마다 다 한 박스씩 사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신답니다. 예배를 끝나서 헌금으로 나오는 헌금으로 월세를 못 낸대요. 그럼 월세를 목사님이 다 내세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식사를 사주는데 무조건 비싼 것만 사주신답니다.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누룽지 오리백숙을 사주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싼 거 드시죠. 그러면 안 된다. 사명이 성도들을 섬기는 거라. 오는 길에 과일이 있으면 과일을 한 박스씩 다 사서 성도들 가정에 다 들려 보내신답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하러 가신대요. 요즘 시대에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30분 이상을 칭찬하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은 예수님 같아요. 거기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성도가 있어요. 이틀 동안 봐주셨어요. 그 장애인 성도를. 자기 딸보다 더 귀하게. 자기 자녀보다 더 사랑스럽게 봐주신대.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의 섬김이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까처럼 노회장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는 큰 자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음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회개하고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더 섬겨야겠다 다짐했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하늘비전 성결교회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을 뵙고 배워오려고 그래요. 그 마음을, 성도를 그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가 섬겨봤다고 그랬죠.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도들을 억압했어요. 성도들에게 큰 무거운 짐을 지우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매 설교마다 예배마다 헌금 얘기를 해서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돈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늘비전 성결교회 우리 심영구 목사님 같은 분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고,
전자로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은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연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해,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아무 의미 없는 교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것은 그런 교회를 잠시 멈추고, 가는 것을 멈추고 살펴보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세울 때 저희 집, 저희 아파트, 저희 집 마루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세웠어요.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약 3월달, 3개월 동안, 약 3개월 동안 집에서 이렇게 방석들을 둘러 펴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최용균 집사가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때 아이니가 3살이었어요. 아이니가 3살이니까 아빠가 찬양하는데 막 기타를 끌어안고 덮치고 찬양을 방해해도 웃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는데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교회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집이에요. 방송만 있어요. 그냥 음향이 좋은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음향이 좋아져도 느낄 수 있죠. 순전한 교회들은 언제든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저희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자 학교 강당을 빌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의 작은 학교, 제가 섬겼던 작은 학교에 한 60-7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강당을 빌려서, 예배당이 아니죠. 뭐 십자가 하나 없죠. 십자가도 없고 그냥 학생들이 모이는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좋았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모습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이 서로 높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은 예배당을 지금 마련했는데 여기도 참 좋아요. 작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다 보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표정도 보이고 기쁨도 보이고 근심도 엿볼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고.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주셨을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을 잊으시고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반대로 계속해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예요. 인도자인데 앞을 못 보는 사람, 성전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슈퍼처치라고 불리는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가장 많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으며 뭐 전 세계 모든 교회 건물,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의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코로나19를 대처하지 못하며 공동체라는, 국가 공동체라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기주의에 빠져서 있습니다. 자기가 커지고 눈먼 인도자만 많은 그런 모습을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몇몇 엿볼 수 있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면 된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도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죠. 움직이는 성전들이 잠깐
안식일에 주일에 회합을 해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리고 다시 그 움직이는 성전들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청년회장이 됐다고 학교를 휴학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고 삶을 포기한다거나 교회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버리는 것은 주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향, 근체, 11조 이런 건 율법 잘 하는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기서 저는 저를 비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만 19세부터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했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학부에 입학하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200명 이상 혹은 많은 학교를 통해서 한 400명, 500명 이상의 졸업자를 배출하면 그중에 학부 출신들이 한 3,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군대를 비교하면 저는 학사장교로 장교 임관했는데 학사장교로 장교 임관했더니 학사장교로는 군 생활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임관합니다. 1년에 1000명 정도가 임관을 하는데 그 중에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해요. 그 군대에서는 비슷합니다. 이 종교계에서도 특정 학부 출신들이 서울의 강남에 많은 교회들에서 섬긴다든지 지역을 선택하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19세부터 지금까지 학부, 신대원 그리고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길들을 걸으면서 내가 얼마나 정의와 긍휼, 인과 사랑과 믿음, 신실함을 추구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학교를 추구해 봤죠. 당연히 높은 학문도 추구해 봤습니다. 높은 자리도 간구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인, 긍휼, 사랑과 믿음과 신실함을 얼마나 추구했을까. 그래서 저는 늘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신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늘 존경해요. 저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학문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아인슈타인 같이 IQ가 높은 사람들을 존경하지는 않아요. 저는 신실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저의 롤모델입니다. 사랑 있는 분들은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40까지 45세가 되었지만 40까지 그런 삶을 산 것 같아요. 더 공부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많은 학식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성공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왔지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다스려서 더 사랑이 많은 정의 많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역들 일들이 적었어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이 저를 깨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이 말씀들로 나와요.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현대어 성경으로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한 것인데 정의와 긍휼이 구약 성경에서 둘이 함께 나옵니다. 짝꿍입니다. 정의와 긍휼은 짝꿍이에요. 이런 일에 얼마나 큰 신경을 썼던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기성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기성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노무사로 살겠다 결단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틀 전에.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존경해요. 그 승승장구하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교회의 사역들을 잘 정리하고 신실하게 일을 잘하고 다 하고 다음번에 자신의 목회지로 가난하고
재판정에서 힘이 없으며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무사가 되겠다, 노무사 목회자가 되겠다 하고 나온 목사님을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옳은 일을 배우고 서로 정의를 찾아가고 엉돌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주고, 그게 영적 구원도 있고 육적 구원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지지해주며 과부들의 고아의 객의 억울한 사정들을 들어주는 교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 불려요. 구약의 황금률. 얼마나 이 주옥 같은 말씀이면 구약의 황금율법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크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교회죠. 그리고 믿음이라는데, 믿음은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기에서는 믿음과 신실함은 같은 단어이기도 한데, 신약성경에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사람을 향한 신실함과 신뢰,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가. 그래서 오늘 23장의 말씀은 극명하죠. 잘못된 공동체, 잘못된 신앙생활을 저주하고, 이런 외식하는, 회칠함으로 하얀색 석회를 칠해서 반짝반짝이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외식과 불법이 있는 것들을 버리고, 도리어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형제 자매와 같은 교회, 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 자매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교회, 하늘비전 성결교회 같은 그런 교회, 서로 옳은 일을 배워가고 정의를 찾아가고 엉돌림 받고 재판에서 약한 사람들,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교회, 그 믿음과 신실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때에 교회도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높아서 많은 짐들을 지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형제 같고 자매 같으며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가고 억눌림 받은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사람들을 향한 신실함과 신뢰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허락해 주시되 완전히 새로운 신앙, 완전히 새로운 마음,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칠한 무덤 같고 외식하는 자들은 물러가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들을 주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커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회당과 길가에 서서 높은 장이 되려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는 형제 같은 교회가 되며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결혼식을 하면 함께 기뻐, 장례가 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고, 큰 일을 닥쳤을 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들은 이 말씀처럼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신앙이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손을 잡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이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다 구원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들어주며 기도해주며 함께 할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교회 가족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 가운데 자녀들이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자녀에게 안수해 주셔서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회복되며 나아지며 소송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치유되며 육이 치유되며 영이 살아나는 일들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오니 완전히 새로운 몸, 완전히 새로운 마음,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움이 이 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신앙과 공동체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자녀와 영과 육과 비전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